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해왔는데, 물론 중간중간 절기 때는 이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몇 주 만에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장 22장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잘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침과 그 늦은 밤에는 약간 선선하지만 날씨가 한낮에는 정말 여름, 아직 한여름은 뭐 더하겠지만 그래도 여름 같아가지고 그럴 때는 뭔가 얼음 좀 띄운 시원한 물이나 음료 또는 뭐 팥빙수 같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시원함이 느껴지죠. 그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과 오장육부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갑갑한 마음, 우리의 컬컬한 그런 심령이 시원케 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얼음이나 뭐 시원한 음료는 우리의 뭐 입을 그리고 배를 시원하게 해줘도 우리의 심령까지 진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며칠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천국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고 또 개운하고 벅찬 감동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결국 들어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요한이 이런 걸 봤구나,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감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요즘 시대는 사실 강하면 뭘 떠올립니까? 바다까지 가긴 멀지만 그래도 강은 좀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좀 낭만적인 시간 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전망 좋은 카페 그리고 맛있는 식당 그런 것이 이 강가에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정도로 강을 생각하는데 사실 과거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은 메마른 광야 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물줄기 같은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우리가 대충 그냥 강이 흘렀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강줄기로 흘렀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강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생명이고 아주 기대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읽을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이 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불과 2장 초반이죠. 창세기 초반에서부터도 하나님은 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강이 흘러서 그것이 네 군데의 근원으로 되었다. 그래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것이 이 태초부터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의 물줄기 근원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강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한강의 기적. 그렇죠? 예. 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의 회복의 의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에덴의 강, 이 에덴에 흘렀던 그 생명의 강물처럼 이 계시록 말미에서도 오늘 계시록을 마감하는 물론 다음에 더 이어지겠지만 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 이 생명의 강 이것은 특별히 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 바다까지 도달해서 죽은 이 바닷물에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또 거기에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결한 생명수의 강물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오늘날 그 말씀이 이 구원의 강물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돼서 마치 죽은 생물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생명수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길 가운데를 흐르는데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나뭇잎들도 만국을 소성케 하는, 회복케 하는,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풍성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고통스럽게 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벽한 치유의 은총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가끔 이런저런 분들 만나보다 보면 때로는 신세한탄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고민 얘기하고 저런 고민 얘기하고, 왕년엔 건강 자신했는데 지금 건강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누구나 없는 사람 없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잘 되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느냐. 그죠? 이 세상 잠깐 세상인데 이 잠깐 살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또 치유하는 나뭇잎이 있는 그 생명수,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의 강,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면서는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구약의 예언에서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천상의 보좌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모형으로, 모델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바로 이 강단,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주 따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주를 누가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말로는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의 뭘 봐요?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 못해 잘하는 일이죠. 아들이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당연하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얼굴 보듯이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그리고 그만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 했습니까? 이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과거 이름을 새기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이마에다가 만약에 짐승의 이를 새겼다. 그럼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소유, 마귀의 도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재밌는 그림 있죠. 저 밑에 저 이마에 새긴 것 중에 저 밑에 보면 이마가 볼록볼록하고 이상한 문신색이죠. 저 사람은 사탄 숭배자예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막 성형을 해서 자기 모습을 마귀답게 꾸미는 거예요. 참 악한 세상이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막 이름 새기고 나는 마귀의 소유다. 참 엉뚱한 사람이죠. 예. 이마에 저렇게 마귀의 이름을 새긴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게 저 글씨를 저렇게 새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 이마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딱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실제로 저 유대인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저 할아버지 보면 이마에 왜 상자를 달았죠. 실제로 이마에 상자를 달고 그 상자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다녔어요.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이 이마는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잘 보이는 위치인데 그만큼 눈에 띄고 그 사람을 보면 딱 이마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는 못해도 과연 누군가 나를 볼 때 무엇이 가장 떠오를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을 보니 놀부가 떠오른다. 또는 난 당신을 보니까 뺑덕어멈이 떠오른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른다. 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선한 제자 요한이 떠오른다든지 착한 사마리안이 떠오른다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은 쪽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가득 차서 너무 환해가지고 태양도 필요 없는, 등불도 필요 없는 그곳임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 찬란한 바로 그곳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토록, 영원 무금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키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누가? 바로 지키는 자.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계시록 초반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까요. 읽고 듣고 지키자. 그런 복받는 신명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엄청난 이 천국의 장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엄청난 장면, 이 장면을 본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막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가 말리죠. 9절에 이렇게 말리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나는 천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고 일찍이 하나님의 여러 종들이 있지 않느냐. 너처럼 네 형제 선지자들처럼 나도 역시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그런 종에 불과하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라든지 아니면 종종 이 천주교 쪽은 좀 그런 부분이 많죠. 천사 숭배, 그리고 워낙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신성시한다든지. 사실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계시를 주신 계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론 뭐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존경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존경할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런 점 본받고. 그러나 사람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뭐 새벽에 역대기를 하지만 열왕기나 역대기나 그런 왕들 봐도 너무 훌륭하지만 다 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존경의 대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섬기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사가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실천할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생명수가 이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누리고 또 잎사귀를 통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생명수의 강, 이것은 만국을 살리게 되는 보혈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보혈의 그림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한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것 생수의 강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일반적인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 인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거기서 맺어진 열매, 이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를 직접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마른 목은 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갈증, 진정한 목마름, 이 구원에 대한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이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고 귀히 여기시고, 마치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 못 먹으면 그래도 몇십일 버티지만 물까지 안 마시면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죠. 음식보다 물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수인 우리의 이 말씀을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마에 이름 새긴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과거에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불도장을 새겨가지고 넌 노예다 그런 표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노예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뭘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정도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여행을 갔어도, 여러분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네, 주시는 분은 없네요. 졸다가 미국 사람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왜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니까? 한국 국적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마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예약 날짜를 모를 뿐이에요. 언제 저 천국에 올라갈지 날짜만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이, 네덜란드, 또 사이판 거기로 여행 가기로 딱 예약이 된 사람들은 막 일하면서도 그때를 떠올리잖아요. 야,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여행 가는 거야. 그거로 인해서 어려운 것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물며 여행을 가도 여행지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활력을 얻는데,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곳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활력 있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섬겨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천사도, 아무리 능력자도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 부리는 영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자꾸 우상 숭배하게 되죠. 막 구약 때 금송아지 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점점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나아가서 뭔가 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어떤 우상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에서 아이돌 하죠? 많은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이 아이돌, 그걸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이 아이돌이 하면 그들이 입는 옷 따라 입고 그들이 하는 행동 따라 하다 보면, 물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들 따라서 담배, 술, 사치, 그리고 심지어 자해, 마약 이런 것까지, 더 심한 것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어떤 세상, 어떤 문화라든지 부러움의 대상 되는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날도 더워지고 갈증도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보다
더한 갈증들이 있죠. 뭔가 막 꽉꽉 막힌 듯한 갑갑함, 답답함.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들이붓습니다. 막 돈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걸 뭔가 집중하면서,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막 돈을 막 헤프게 막 이것저것 써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 같은 사람은 막 수천만 원짜리, 하루에 수천만 원짜리 호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헬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와서 막 대단한 잔치를 벌려보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쾌락,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강수연이라는 배우도 보니까 57의 나이에 갔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하지만 우리 교회 다녀갔던 전 그 나혜신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나혜신 권사님은 뭐 지금의 슈퍼스타 저리 갈 정도로 되게 슈퍼스타였어요. 근데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신 말씀 떠올려 보면 정말 세상에 그런 영광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골에서도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87세 일기로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천국에 가신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끝없는 이 갈증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있어서 내 영혼을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돈으로 메꾸고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갈증이 사라지고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게 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기록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정말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진정한 시원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22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의 근원 오직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듯 흘러나온다고 했사오매 우리가 그 영생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먹고 마시고 또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더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고 그리고 갈증을,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 경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또 생명수의 말씀의 강물을 또 공급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고 또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감사와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자,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고자 귀한 예물,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했습니다. 이 모든 헌신, 물질 기뻐 받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년 52주 한 주 한 주를 주님께 맡겼사온데 벌써 5월도 저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빠른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그리고 매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를 담아 주정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이 발자국이 정말 은혜였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소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신령들마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생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까지, 세밀한 부분들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딸 우리 전지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으니 그 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과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성표 청년 중국 출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한 열매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일일이 구하지 못한 심령들, 또 이름 없이 드린 심령들 주님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수의 강물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부부, 송창현 목사님, 또 김재현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또 6월 6일 김종규 선교사님 한국 방문하십니다. 그 일정 그리고 사역 비전을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에 여러 어수선한 도로 환경이 아름답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철현 선교사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